뱀이 뭐죠? 사탄. 사탄이 예수님 먼저 불렀죠. 아, 그 어디에서 보죠? 그냥 대충 비스무리하게 얘기해도 돼. 높은 곳, 그치? 뛰어내리라고. 오늘은 예수님의 때라는 내용으로 할 건데, 예수님의 때. 일단 이거 보면 예수님의 때가 있어. 말씀을 보면은 위에를 한번 초은이가 위에 요한복음 2장 4절을 초은이가 한번 읽어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이 여자가 엄마 마리아야. 어머니한테 아직 나와 지금 이 상관이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몇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생각나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거 없나요? 힌트? 포도주. 그 무슨 누구 결혼 그렇지. 예.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져가지고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 집 포도주 다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몇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때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7장 8절을 한번 보면은 이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몇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때라고 하잖아요. 나의 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때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이 때는 과연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언제이실까? 좋으니. 너무 지금 약간 학교 같아.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언제일까? 내 때가 언제길래 어머니한테 이렇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거절을 한번 하시고 제자들한테도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때가 언제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걸까? 과연 이 때가 무엇일까? 힌트가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7절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때가 언제인지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읽어보셨나요? 좀 힌트가 됐나요, 이게? 무슨 퀴즈든 시험이든 오픈북을 보면은 책을 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은데 이 말씀 구절이 뭔지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했어요. 나의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러고 나서 27절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뭔가 이때를 내가 감당하기 좀 두려워서 좀 미루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밑에 대사 어디서 좀 본 기억 없나요? 약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약간 두려워하시던 장면. 예수님이 과연 언제 가장 두려우셨을까? 그러나 그 가장 두려운 때를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가 없지. 십자가에 못 박혀. 그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이 때랑 되게 비슷한 말을 언제 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36절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가 이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죠? 비슷하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불과 전날에 겟세마네에서 이거를 막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보면은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막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수제자들 뽑아가지고 나와 같이 좀 기도 좀 해줘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막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 거죠.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 죽음에서 이거를 내가 아니라 이걸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나의 때, 나의 때.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때, 이거 바로 아까 초은이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예수님은 나의 때가 이제 그때, 난 그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때, 과연 나의 때를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로. 기도로. 좋았어. 기도 그리고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기도 좋아. 기도. 약간 또 이런 또 생각도 있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근데 사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을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되게 사실은 되게 자유스럽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주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인간이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 그럼 어떻게 알려주셨을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학자들도 이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데 답을 못 내요. 그냥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과연 그런데 계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사실은 완전히는 다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에 힌트가 있다는 거죠. 이거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 이게 오늘 이제 종려주일이잖아요. 내일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는 날. 한마디로 예수님의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를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서 이제 나귀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내가 타야 될 이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맞은편 마을 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귀를 이렇게 가지고 올라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거 왜 가져가냐? 너네들이 뭐냐? 뭔데 왜 가져가냐? 이런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들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이게 또 궁금증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거 같아요? 동료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왜 아실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이 막상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인식성에 예수님은 그냥 다 아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될지 아셨을까? 또 생각해보면은, 또 약간 헷갈려요. 저는 여태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제 하드웨어만 인간으로 오셨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성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내용물은 결국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별로 의문을 갖지 않아서 음, 그래서 뭔가 어떻게든 일단 그냥 알고 계셨겠지 처음부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이 앞으로 나아갈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성이랑 초원이는 어떤 것 같아요? 동생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동생이랑 비슷한 생각.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그치, 그냥 얘기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사실 모르잖아.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죠. 궁금하고 막 사람들이 인간 예수가 어떠냐, 인간 예수님은 어떠셨냐, 막 이걸 가지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여기서는 이제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보면은 이걸 이제 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비를 타시나니 나비의 작은 것 곧 나비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이게 구약에서 이미 예언돼 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 진짜 생각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란 말씀이 진짜 구약에 있는 이미 예언된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힌트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아까 그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자신의 때를 어떻게 아셨을까? 지금 5장 30절에 47절을 봤는데 좀 힌트를 찾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때를 아실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그거랑 비슷해요.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얘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다 구약에 있는 이 예언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서. 율법도 다시 해석해 주시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랑 생각이 안 맞고. 그러니까 예수님 막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 너희랑 나랑 똑같은 율법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성경을 가만히 이제 보면은 구약에 있는 율법 예언 이거를 진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믿는 거랑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율법에서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겠다. 다른 사람이 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주라. 이런 식으로 뭔가 율법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이거에 저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예수님은 사실 율법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랑하라는 거. 힘든 사람 보호해줘라, 도와줘라. 이게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계속 오해하면서 보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지금 이런 해석을 내가 지금 와가지고 내 맘대로 했으면 이게 내 뜻대로 얘기를 했으면은 너희들한테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 아무 말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것 뿐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지원한 것이나. 그러니까 성경, 모세의 글 이게 다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다. 예언 메시아가 올 것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과 모세도 내가 올 거에 대해서 다 이미 기록을 하셨고 기록을 해놨고 나는 그것에 와서 지금 이룰 뿐이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사실은 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 예언도 안 믿고 이 예언에 기록된 나도 안 믿고 다 안 믿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유추해 봤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 즉 본인이 해야 될 그 예언을 성경 말씀에서 아셨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마가복음 6장 12절은 되게 심플해요. 이거를 초문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성으로 나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죠? 이거는 아까 동준쌤이랑 하솜이가 동의했던 기도. 예수께서는 구약에 있는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뤄가시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틈만 나는 대로 혼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모습을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말을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하솜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건강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즉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하나님이죠.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되게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다. 그리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됐은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되게 보고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근데 이제 하솜이랑 초음이랑 도무쌤이랑 나나 마찬가지고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가장 찾을 때가 언제 같아요? 하나님을 가장 찾을 때. 힘들 때. 힘들 때. 초음이. 힘들 때. 도무쌤. 그죠? 근데 그게 맞다는 거.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난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못 찾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힘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진짜 찾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내가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전혀 나쁘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전혀 나쁘게 안 보시고 진짜 힘들 때 하나님 찾을 때 우리 진짜
찐으로 찾게 되고 그때 우리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힘들 때 하나님을 안 찾아.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뭐 그 안 다니는 친구들이나 동생 친구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들 때 하는 모습이 어떤가요? 아무도 깡으로 버티죠. 깡으로도 버티고. 아, 이제 이거 하솜이랑 초은이는 아직 어리니까 이거 보시죠. 제 친구들은 술 먹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없으니까 잊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하냐. 무조건 다른 사람을 만나.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계속 막 상담을 해. 서로 놓고. 어려운 걸 계속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 계속 의지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제 노래방을 가죠. 노래방 가서 막 노래를 한참 막 쏟아내. 근데 난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하솜이랑 초은이 같은 경우는 노래 듣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노래 들으면서 누워서 잊고 싶을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그냥 자요. 그냥 잊고 싶은 거지. 그런 식으로 막 잊는다던가. 아니면 맛있는 거 막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은 나의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좀 잊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을 내미는 거. 사실 이거를 우리가 가장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뭐 하나님 옆에서 막 강한 척하면서 막 믿음 센 척하면서 저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 못하는 거 아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까. 사실 하나님 그냥 다 내어놓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저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걸 사실 하나님은 훨씬 기뻐하시나. 사실 이 말씀이 약간 이런 거예요.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렸고 전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쏟아내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온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되게 웃긴 게 사실 인간이 잘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죠. 사실 잘 나가면 의지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되게 싫어하지만 사실 고난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없고 사실 하나님께 되게 겸손하게 되는 게 없고 이런 순종함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처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여기서 한 범죄가 뭘까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되버렸어요. 이 한 범죄가 뭘까요? 네. 이거 그 아담과 하와가 저기 그 죄가 아닐까.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인해서 그 이후로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버렸어요. 그러면 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럼 이 한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받고 다 생명에 이르게 되버렸어요. 그러면 이 의로운 행위는 뭘까요? 십자가. 그게 십자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다 의인이 된 거죠.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아담과 하와는 사실 선악과를 왜 따먹고 싶어 했나요? 기억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고 싶어 했을까? 뱀.
뱀, 그치? 뱀이 뭐라고 꼬셨어? 기억나요? 뭐 그냥 하나님 중. 정답.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이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사실 신이 되고 싶어. 이제 뭐 하솜이랑 초원이 안 그러겠지만 연애를 할 때 마찬가지. 밀당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을 약간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 사람이 되게 사실은 막 다른 사람 좌지우지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리고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어서 뭔가 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하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고 사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뭔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들이 넘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거를 다 이기셨죠. 이 다 이기신 사건이 성경에서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이 욕망들을 다 이기신 사건이 성경에 이제 어떤 딱 스토리로 나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해요. 사실 다 알아. 지금. 아는데 맞추는 사람 빈스 하나도 먹어도 이거 맞추는 사람이 이따 음식 먹고 싶은 음식 결정. 예수님이 이게 생각해봐요. 범죄를 누가 꼬셨죠? 뱀. 뱀. 그렇다면 아, 예수님을 누가 꼬셨어? 뱀이. 뱀. 그 꼬신 사건이 뭐야? 그건 아담 선악 때지. 네. 예수님을 꼬신 사건이 있어. 다 알아. 지금 사실 다 알아. 지금 다 알고 있어. 지금 매칭만 안 될 뿐이야. 뱀이 과연 예수님을 언제 꼬셨을까? 뱀이 뭐죠? 사탄이 예수님 언제 꼬셨죠? 아,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어디에서 보셨을까? 그냥 대충 비스무리하게 얘기해도 돼. 높은 곳에서 높은 곳, 그치?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고. 그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3가지 시험? 똑같아. 아담과 하와도 뱀이 시험을 했어.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은 넘어가 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이 와서 3번을 꼬셨죠. 처음에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이 그거를 뭘로 막으셨냐면 신약 성경 말씀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사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했어. 야, 시편 거기 말씀 보면은 너가 높은 곳에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이제 손을 받쳐서 이게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뛰어내려봐. 너가 진짜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또 거절하시고 그리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줄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또 성경 말씀으로 또 거절하셨어요. 이제 이 사건이 이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이 말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사건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사실 순종함이 정말 중요한데 이 사실 순종함이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거죠. 왜냐면 욕망을 하나님 앞에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거는 하나님 제가 이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사실 이게 순종함이라는 거죠. 나는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순종함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때는 예수님이 뭘 하시려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통하여서 이루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그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고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하신 덕분에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동쌤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것들.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약속해놨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루심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거를 이루셨는지, 구약에서 어떤 말씀들을 이루셨는지 찾아가는 것도 되게 재밌는 거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 우리 모두에게 다 뜻이 있으시잖아요. 또 과연 나의 때를, 초원이의 때, 하소미의 때, 동현쌤의 때, 나의 때, 이 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배웠던 걸로 치면은 이 때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 친구들과 동생, 저 모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그 뜻이 무엇일까? 혹시 좀 찾으는 사람이 있나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이제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하면 비전이라고도 하고, 뭐 꿈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뭐 말로 표현하는데, 혹시 이런 좀 느낌이 오는 게 있나요? 근데 사실 초음이랑 하소미가 이거를 찾기에는 지금 벌써 찾았다면 말도 안 되게 빨리 찾은 거고, 내 나이 때도 하나님의 때를 못 찾는 사람이 굳이 있어요, 진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청년이라고 하든 뭐 임원을 오래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못 찾는 게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못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주셨는데도 내가 분간을 못하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사실은 이게 어려운 작업이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뭔가 알 것 같다. 뭔가 하나님의 그 약간 좀 느낌이 왔다 싶으신 분이 있나요? 일단 다 없고, 일단 다 없고. 근데 없을 수 있어, 충분히. 그런데 우리 이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괜히 부르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를 찾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건데, 힌트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거 보고 따라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사실 따라 하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찾아가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때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셨는지, 구약에서 예언에 이르신.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기다리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거고, 이제 하소미가 네? 하소미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경 말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때를 배웠는데 이 각자 예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시간 다음 말씀 읽을 때 또 하나님이 전도사를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에 대해 한 발짝씩 더 공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